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 23장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요즘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했던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야곱도 아니 다윗도 그랬고 또 오늘 욥도 그랬고 야곱도 역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은혜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라. 그러니까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새벽이 됐으니 내가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탁 치잖아요. 치니까 그 환도뼈 침으로 인해서 야곱의 뼈가 위골이 돼서 그래서 일생 동안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절름발이로. 그러면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불타는 가시 나무 떨기에 불타는 것을 보고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또 재가 남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네.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왜 연기가 안 날까? 그리고는 더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러 갔다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불타는 과정 속에 그걸 보러 갔다가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를 포기하라 이 말이잖아요.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럴 때에 모세는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애굽에서 내 생명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으로 피난 나왔는데 어떻게 내가 또 갑니까? 나는 입술이 둔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뭘 갖고 있냐? 물어봤어요. 내 손에 뭘 갖고? 지팡이입니다. 그냥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구불구불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바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네가 이 지팡이는 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에집트로 들어가라. 거기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런 것처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근데 두렵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에서 살아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총리가 되었다니 당신은 애굽이 최고의 문화가 발달했고 부강한 나라가 애굽이었단 말입니다.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호흡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얼마나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밖에 수레와 그 짐승들을 보낸 것을 아버지를 모셔가려고 요셉이 보낸 것을 보고 성경에 믿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로 결단을 하죠.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는데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국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 이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어머니가 사라. 이들은 어떤 사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경에 이르기를 마른 막대기 같은 고목나무라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간의 가능성이라고는 요즘 애들 말로 1도 없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다. 그래서 이 이삭의 출생은 모든 은혜의 후손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은 또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이 출생한 이삭이 바로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 이삭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그의 자녀가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 자녀가 몇 명 있죠? 7명의 자녀가 있죠. 아들들이 7명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네 씨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할렐루야. 그 이삭을 은혜로 출생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더러운 정말 아무리 탐스러운 쑥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이글거리면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한 뒤에 이제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야곱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삶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의 교회 찬양을 이렇게 들으니까 그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이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고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찬양이.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노력과 능력과 지혜와 힘 이건 전혀 무관한 그 약속이 후손의 누구 상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이 요셉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에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에 참여시키는 은혜가 오늘 야곱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운 것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전한 은혜로 탄생한 아들이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순전한 은혜로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야곱이 먼저 보니까 아들 보러 가는 것도 바쁠 텐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희생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애굽으로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배웠듯이 요셉이 에집트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노예인데도 형통했더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공부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에집트는 어디입니까? 누구의 땅이라고 했어요? 함의 땅이라고 했어요. 굴복하네.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야곱에는 몇 명의 형제가 있습니까? 요셉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이 야곱은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 이웃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이웃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요? 그의 자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고 창대하게 만들 것이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요셉이 너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거는 애굽에서 잠시 사는 것이 아니라 쭉 오랫동안 네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 야곱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돼서 교회들마다 온전하게 예배를 다 못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가정의 예배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니까요. 이 야곱은 몇 년을 살았으니까 에집트에 가는 동안에 그때가 130살이었어요. 오늘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130년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정말 그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은 것처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이렇게 가신 것처럼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 비록 정말 황망한 그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어서 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나간 것처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그 강대국 풍요로운 나라 그 나라 에집트로 가는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희가 기구를 아끼지 말라. 에집트의 그 풍요한 것들 온 약속의 땅이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에집트에 있는 것들이 다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걸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온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일생 동안 모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라. 제가 그 요양원에서 그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면서 실습하느라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분당에서 49평 아파트 살았어요.
영감님 돌아가시고 그냥 혼자 살다가 내가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 하기가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45평에 살던 아파트에 그 할머니가 들고 들어온 게 뭐 들고 왔을까요?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캐리어 가방 2개. 거기에다가 옷까지 몇 가지 입을 거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요양원에 잠시 휴식하러 오는데 그 많은 재산을 다 놔두고 가방 2개 들고 왔어요. 딸랑 가방 2개. 그러고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갖고 가죠. 아무것도 못 갖고 와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도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시오. 이곳에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것들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놓고 오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막했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요셉의 그 형제들, 그 요셉이 말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부가 당신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을 당했다라고 하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저건 어떨 때 샀었고 저건 내가 어떨 때 샀는데 움켜지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다 놓고 오라니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즘에 아날로그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자동 버튼으로 3살 먹은 아이도 전부 다 이렇게 눌러. 옛날에는 스위치를 켜고 올리고 했잖아요. 지금은 다 눌러.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이 에집트에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잖아요. 무엇을 통해?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오늘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 것처럼 야곱에게도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네가 요셉이 누리는 모든 부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야곱이 결단하는데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이 복일까요? 어떤 것이 복일까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좋아도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탐스럽고 보기 좋은 쑥이라 할지라도 그 쑥이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벌레가 득실거린다면 내가 아무리 보기에 좋은 것으로 먹여주고 내 육체를 아름다운 것으로 입혀주고 내 집안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내가 누리고 쓴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것을 시사를 해요. 약재로도 사용하고요. 열을 설사하는 것도 잡게 하고요. 이 그 쑥으로 쓰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깨끗해야 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내 복이 누구냐? 네 복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함을 받고 깨끗하게 씻음받은 정말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 야곱이 그러잖아요. 다 버리고 오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준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내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야곱이 알 수 없었던 그 요셉을 살리셔서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정말 에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 모든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드립니다. 오늘 하루 호흡하고 사는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야곱을 붙들고 요셉을 붙드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듯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며 가장 선하신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주일원금 드립니다. 주일원금 받아 연락하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셔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교회 앞에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제 재난이 이게 조금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재앙이 아마 10명 미만으로 그냥 10자리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제까지는 20명인가 그랬죠. 근데 어제는 10자리로 10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고, 사회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더 염려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또 안일할 때에 그게 문제가 더 발생할까 싶으니까 더욱 조심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또 나라의 경제가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이런 상황에도 전도하는 일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 3주 동안 내가 산에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도지를 놓고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전도하라 이러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까지는 우리가 그게 정말 조심하시고, 어쩌면 다음 주도 오후 예배는 못 드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공부는 맨투맨으로 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기도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매 순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으며 그 말씀을 따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